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이르미야 17장 12절 들어가자. 어제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불의로 치부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평생 자기와 함께할 것 같은 것처럼 불의로 얻은 모든 소득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영혼들한테 자랑을 삼는 거죠. 그 중에 불의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은요, 불의한 소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품음으로 죄를 짓는 거고요.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품고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보였지만 떠나가며 반드시 필경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해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를 기억치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비롯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12절로 표현합니다. 영어로우신 보좌여, 애적부터 높이 계시며 태초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우리의 성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선자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된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성과 여러분 자신이 왜 흙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자는 여기 써있듯이 주님은 우리의 성소입니다 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선자의 말씀을 듣고 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 지팡이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죄악에서 건지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이에요. 영어로우신 보좌여, 나를 온전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그 영광 속에 있게 할 자로서 생명 속에 있게 할 자로서 역사할 영어로운 보좌여. 아멘. 이게 바로 영어로운 보좌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온전치 못한 모든 것로부터, 불의한 모든 것로부터 주님은 건져내시어 우리로 영원한 생명 속에, 주님의 영광 속에, 영원함 속에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보좌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보좌고 원시부터 높이 계신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종으로서, 온전한 벗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보좌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소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는 그냥 우리의 성소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가 우리로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나니. 할렐루야. 힘이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 불의한 것으로 치부하는 자, 그냥 결국은 뭐예요?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온전함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소득으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또 남보다 나은 것을, 또한 자신의 수고를 높이는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라 불의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소득으로 치부하는 자는 품지 말아야 될 알을 품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결국은 자신이 품었던 그 모든 것은 떠나가고 필경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나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실세계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할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자는 12절로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성소란 것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병케 한다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거할 내주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 예수를 거하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나눠줄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우리와 나눠줄 수 없는 하나예요. 이 12절은 신령한 몸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의 집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12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실상의 세계예요. 우리를 그러한 온전한 자로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있게 할 영어로운 보좌입니다. 그 영원한 보좌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서 온전한 세계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아가게 할 보좌예요. 그 보좌가 바로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할 영원한 영광과 생명 속에서 살게 할 자신의 영원한 보좌며 영원한 목자의 자리예요. 그 목자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주관과 오름을 높이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줄 모르는 자예요. 이런 폐역한 존재요, 목이 굳는 백성이요, 완악한 존재라고 지칭하는 영혼들이 바로 그러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아버지 앞에 겸손하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여 주님이 거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소가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길 원하는 거고, 베풀어 줄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 안에 거하게 하고 자신은 그들 안에 거하게 하여 자신과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하신 보좌의 원수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주님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전부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고자 오신 거예요.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산책 속에서 의문에 속한 종교적인 숭배로서 그 숭배를 받으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과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거래요. 바로 누구처럼 변케 할 거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역사래요. 지음받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케 할 거래요. 자신에게 복종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의로움에, 자신의 선함에, 자신의 빛에, 자신의 참됨에, 자신의 온전함에 만물을 지음받은 모든 것을 복종케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를 복종케 한다는 그 복종은 불의한 욕심의 탐욕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기 위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종케 할 것은 자신의 거룩함에, 선함에, 사랑에, 온함에, 온전함에 복종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에, 영광에, 영원함에, 선함에, 사랑에 복종케 된 영혼은 복종됨으로, 그 공의로움에, 그 거룩함에 복종됨으로 그 거룩함을 맛본 자가 되었고,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복종했더니 우리는 그 거룩함을 받아 그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그 거룩함을 받은 복종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복종하였더니 내가 그 거룩함을 가진 자로서 그 거룩함이 내 영혼의 영원한 거룩함이 되더라. 그리고 그 거룩함을 따라, 공의를 따라, 선함을 따라, 사랑을 따라, 온전함을 따라 행하는 내 모습이 그분의 산업을 위협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을 보니 여호와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자가 있나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를 하나나라의 백성 되게 할 시민권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놓으라. 그가 와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거룩함에 복종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 거룩함이 구할, 공의로움이 구할, 그 빛이 구할, 영원한 생명이 구할 집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같은 형상을 화하여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은 바로 영원한 보좌요 하고 표현하고, 원시부터 애초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며 표현한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거할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의 간절한 간구함이에요. 여기에는 흐트름이 없어요. 흐트름이 없다는 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성소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할 여호와의 집이에요. 바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속에서 창조된 우리가 반드시 주 예수로 마쳐야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으로써 죽고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죽음을 본받아 그와 같은 형사로 하여 그와 같이 되어서 그런 말미암아 함께 돌아가야 될 전혀 흐트림이 없는 완벽한 우리의 마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은 흐트림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은혜에 뿌리를 박아 이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결말은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리라,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리라. 또한 우리 주님 또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날의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마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 속에서 마쳐야 돼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선자들의 고백과 사도들의 고백은요, 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며 그들의 고백이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들은 간절한 소망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진리를 인지하고 그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그 생명길로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다윗, 그리고 시편 기자들, 선자들, 모세,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자신의 몸을 단정케 하며 이 길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을 남기고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날의 그때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세대가 나올 것이다. 그들의 피 흘리며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 그 이루어지는 은혜가 뭔지 사도와는 명확히 표현합니다. 전사가 나팔을 울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 속에 응하는 날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래. 썩게 될 자가 썩지 않는 걸 읽고 죽게 될 자가 죽지 않고 사망을 이김에 삼킴받는다는 그 은혜가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이래. 결국은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거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낮은 몸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우리 낮은 몸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는
놀라운 날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 세대는 그렇게 대기할 그 말씀들을 영접하는 때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날들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대요.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맞이하고 그 이루어질 날을 맞이할 세대가 나올 거래요. 그 세대가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일으킨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겁니다. 영광!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그분처럼 변케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계가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이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 모든 세계는 다시 주로 말미암게 될 것이고 주로 말미암게 된 것은 주께로 돌아가리라 해요. 아멘.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기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게 대기한 하나님이 예수와 끝까지 그의 죽음까지 함께한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표현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 세대들도 자신을 그렇게 병케한 그 말씀을 영접한 상태고 그를 병케한 그 말씀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할 그 말씀들은 그 영혼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이신 이스라엘 소망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성소예요. 우리의 소망이고요. 주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루살렘이신 그 본체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할 우리의 성소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본체예요.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태초의 말씀인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습을 독생자 영광의 주님과 같이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능 속에 흙 속에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영혼이 그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고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영원한 보좌요. 모든 믿는 자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저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저버린 자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어리석은 영혼의 모습이 될 겁니다. 2000년 전 망신 중에 망신과 끔찍한 중에 끔찍함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오히려 더욱더 자신 안에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 영혼 속에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자신을 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생의 목숨을, 이 생에 있는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라. 아멘. 그리고 자신의 영혼 속에서 어떠한 것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지금 주를 믿고 잘 따르다가 목숨이 위태스러우니까 주님을 저버리는, 내 자신이 피해를 받으니까 저버리는, 내 자신의 끔찍함 속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저버리는,
그러므로 그분을 저버리고 그분을 뒤로 보내고 그분을 모른다는 내 자신을 또 버리고 또 버리며 주를 저버리지 않는 길을 걷는 자.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를 저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본을 보인 분이 주님이고, 사도 바울 또한 날마다 죽음을 넘기며 고난에 처하고 그 끔찍한 속에 있는데도 자신의 주를 저버리지 않는 길을 겁니다. 오히려 주를 저버리는 자신을 버리고 주를 저버리는 자신을 죽이고 주를 저버리는 자신을 초월하여 날마다 자신의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한 자. 그래서 이 13절을 잘 보면 창세기 1장이 보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저버린 자는 다 쇠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아담이 흙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음받아 놓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불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옷으로 지었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에 의해서 산자가 되어 그 진리에 따라 살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니, 그분과 같이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도록 지음 받아놓고 아담이 그 진리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바람에 육체가 됨이라. 자, 창세기 1장 나오죠? 육체가 됨이라가 바로 거기서 나왔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놓고 너는 내가 있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흙이 있어 있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너는 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흙에서 나온 자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흙으로 돌아갈 세계의 흙에 기록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려오니 바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자가 흙에서 나온 자가 되었고 흙으로 돌아간 자가 된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영광! 지금 이 13절하고 1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선지자 서신을 읽어준 모든 핵심이 바로 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아담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니,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예요. 그분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자체인데 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런 거에 욕심을 냅니까? 그게 바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는 바로 주님을 저버린 자고 그들은 흙에서 나왔은즉 흙으로 돌아갈 흙에 기록될 육체가 될 존재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태초이신 처음부터 말한 자이신 그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아멘. 받을 쳐다.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창조된 자신을 거울로 봅니다. 봤을 때 흙에서 나온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되면 네가 그 흙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자인 줄 알리라.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본질이고 이것이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흙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부터 나온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한다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흙에 기록된 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해놓고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바로 태초의 말씀을 버린, 그 진리를 버린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네 삶 보아라. 홀로 행하신 그분의 흔적이, 그분이 행하신 진리가, 그분의 행함이 네 몸에 하나 없다. 너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상태가 아니냐. 그 진리를, 너를 시작한 그 태초의 말씀을, 그 진리를 너는 버린 삶 자체가 아니냐. 그럼 너는 이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흙에 기록된 자들은 다 수치를 받는 자가 될 거래요. 결국 흙에 기록된 자는 뭐예요? 그 육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래요. 넌 육에서 났은 즉 육으로, 흙에서 났은 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백성, 나의 벗, 나의 자녀, 나의 군대, 나의 종들은 나와 함께 나 있는 세계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깨달은 영혼이 자신이 흙에 기록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저버린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 십전자 통해서, 전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네. 그리고 자신은 태초의 말씀이신 그 진리를 떠나 흙에서 났은 즉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흙에 기록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가 자신의 영혼의 시작이신 그 주님을 저버린 삶이었던 것을 그 영혼이 깨달아.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몸이 돌아갈 수 없는 흙에 기록된 육체가 된 자신을 발견하네. 이것을 발견한 영혼은 아주 간절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쳐서. 아멘. 나를 고쳐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받으자, 받으셔다. 아멘. 영광.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하여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너희의 생명의 빛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받으자, 받으셔다. 그러므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어디서 고쳐달라는 건지, 어디서 구원해달라는지를 이제 깨달을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을 저버린 주께 범죄한 죄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창조한 자가 주를 저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행실은 그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저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불의한 길에 서 있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욕심과 탐욕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썩을 것을 위한, 이 생의 명예와 명성을 위한, 잠시 후에 사라질 모든 것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영원히 있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존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라도 주께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나? 여러분들은 그 육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이제 그 육체로부터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 주님에 의해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그럼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낫겠나이다. 그리고 제 가운데서 내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살아왔던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복종했던 내 주 예수님처럼 나를 변케 하소서. 내가 그러한 은혜로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할 만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고침이고 구원입니다. 지금 14절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병과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고침을 얘기하는 고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고침받는 거예요.
다시 진리로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여 여호와의 집이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자의 모습과 똑같은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은혜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고침받은 자가 그 은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영성으로 화하여 구원의 주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나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14절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쳐다. 자, 이것이 고침받는 자요, 이것이 구원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정과 표벌을 감찰하여 우리의 행실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주님 것이 아닌 것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 것이 아닌 것은 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의 행실은 진리의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신하나 행하는 행실은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행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눈이 남을 볼 때 잘 보세요. 주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한 판단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겁니다. 오히려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할 그 계명을 부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그분이 행하신 행함을 부인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 그를 저버린 삶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 범죄한 죄악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내 자신의 거할 곳에 이러한 미운 물건으로 가득 채웠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대.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가 네 영혼 속에 거할 곳이 없구나. 이 말은 뭐예요? 네 영혼이 지금 나를 저버린 모습이다. 예수는 주를 믿고 주를 신하나 네 행실은 내가 거할 수 없는 곳이래요. 이 표현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온갖 미운 물건과 악과 더러움과 피 흘린 그 모든 것은 네 내면 속에 있을 수 있어도 나의 행한 나의 거룩함은 네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네 삶 자체가 주를 믿는다 하나 나를 저버린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가 우상이 뭔지를 다 설명한 부분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아닌 것이 다 우상입니다. 12절, 13절, 14절의 내용은 오직 태초이신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태초의 주님은 우리의 성소예요. 태초의 말씀이 있기에 지능으로 지어진 아담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있어 그 말씀대로 지어진 그 말씀대로 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아담을 보면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독생자 영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되고 나서 그 빛빛을 받고 깨달은 영혼은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한 본체, 우리의 성소가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보좌여 애적부터 항상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며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본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한 본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 본체로부터 변하여 육체가 된 게 우리예요. 다시 육체 되기 전에 본체의 모습으로 변케할 우리의 성소가 하늘 위에 계시라니.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하늘 위에 있대요. 사도 바울도 그 표현 쓰죠.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남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우리가 받은 모든 능력과 탤런트로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래도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하늘 위에 있나니. 바로 죄악을 받아들이기 전, 육체가 되기 전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창조했던,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창조했던 그 본체, 우리의 성소, 영원한 보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해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대로 된 아담을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된 아담의 모습은 다 그 말씀부터 받은 것이고 아담의 모든 것은 다 그 말씀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것은 그분 것이고 그분 것은 다 아담 것인 그 본체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와 육체가 된 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자신을 앞으로 있을 존재로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진리를 깨달은 영혼은 이제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의 집이 하늘 위에 있나니, 죄악을 받아들이기 전, 육체가 되기 전 그분의 형상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그대로 짓게 한 우리의 본체의 모습이 하늘 위에 있나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게 할 하늘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다시 내어주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너희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결이래요.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악된 육체로 들어갈, 흙으로 들어갈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이전 모습으로 변케할 피 흘린 예수님의 보이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 앞에 나아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린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 말씀이 피 흘렸고, 피 흘린 그 말씀은 하늘에 올라갔고, 그 피는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가 죄가 없었던, 육체가 되지 않았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핏분을 받은 자는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분 안에 있던, 그분을 말미암아 행하였던, 그분을 말미암아 호흡했던, 그분을 말미암아 살았던, 그분 안에 행했던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핏불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존재를 창조했으나 그 말씀은 죄인 됐고 육체가 되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이 다시 그 죄와 육체를 짊어지고 그 말씀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다시 낫게 할 수 있고, 다시 죄악의 세계로부터, 육체의 세계로부터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수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줄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럼 모든 영혼은 예수 믿고 그 핏분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은 그 핏분을 그들에게 뿌려줘 그들로 그 핏분을 얻어 다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게 될 그 은혜를 반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도들은 표현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 핏분을 얻었으니 너를 병케 한, 너를 온전케 한, 너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네 안에 나타남을 기다리라. 받을 셔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함이요, 이것이 여러분이 두들길 하늘 문이요, 이것이 찾아야 될, 찾은 바 되는 은혜인 줄 깨달으시고 12절, 13절, 14절의 내용을 묵상하시고 진정 여러분 자신의 본체,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하늘 위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이 육체된 우리 자신을 구원코자 피 흘린 걸 깨달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피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아버지께 은혜 받아놓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또 제 가운데 있는 내 자신 구원 받아놓고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한 삶을 내가 지금까지 또 살아왔나이다. 전부여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주님의 핏불을 먹기 위하여 날마다 머리 조아리며 특별한 죄를 날리며 주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잡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서, 이러한 은혜로서 깨닫고 나보다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보혈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 보혈의 증거를 지닌 자로서 그 진리의 증거를, 그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영원히 참여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원하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